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는 못처럼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정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전할 때에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인터넷 없었잖아요. 휴대폰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고 놀았습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같은 거 하고, 찐돌이 같은 거 하고, 숨바꼭질 하고, 보물찾기 하고, 그런 거 하고 놀았잖아요. 요즘 그런 문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자치기도 하고, 제기차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 굴려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다 밖에 나가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노는 사람들 없죠. 그렇게 노는 아이들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 하나만 주어지고 놀아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도 그냥 휴대폰만 들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즐기고 혼자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모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이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게 모이기에 힘써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우리 개신교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사도행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물고기 잡았던 사람, 뭐 가방끈이 길기를 합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그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나 이제 주님 믿겠다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뭐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렇게 사람들, 성도들의 이렇게 모임을 보면 여기 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더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제9시는 기도 시간이구나. 우리가 구약의 사람 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모함했습니까? 다니엘 뒷조사 해봐라. 뭔가 나오는 거 있지 않겠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털어 먼지 안 날 것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털어 먼지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심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그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더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또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러했어요. 그 교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들이 제9시에 기도를 하려고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거잖아요. 모임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한껏 또 터졌죠. 어디서 터졌습니까? 예, 클럽이에요. 사람이요 어디 가 있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모이느냐 중요하죠. 그 예수님 사역 당시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안식일인데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그 여인 그 귀신 쫓아내 줬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법 아닙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을 볼 때 주님이 성경에 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삶을 봤겠지요. 그 어떻게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성전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월을 보시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면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실 주인공은 한 번도 태어났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인생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예요. 장애인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남이 구걸해가지고 그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구걸해 하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행운아죠. 행운아예요. 어디 가서 노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성전에서 성전 뜰만 밟아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시고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러했잖아요. 한나가 나와서 성전에다가 그냥 바쳤고, 또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아합 왕의 그 왕궁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였잖아요. 그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려서부터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뭐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주님이 만나서 변화시키셔서 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지금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교제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참 중요하다,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안에서의 교제예요. 요즘 우리 김선옥 권사님 가정에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침대도 생기고요. 김치냉장고도 바뀌고요. 우리 권사님 집에 살림도 아유, 요즘은 신혼집 같아져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만 한 번 어디서 데려오면 되겠어. 그럼 완전히 신혼살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한번 얘기를 해야 알지. 얘기 안 하면 뭐 제가 신입니까? 제가 알아요? 모르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이런 급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몸에 이런 병원에 질병이 있어서 가게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를 부탁을 해야 내가 알고 기도해 주는 거지. 말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에게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거 내어놓고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제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짓밟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높아지려고. 이게 세상 사람의 그 마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눌러야 내가 너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았네. 내가 저거 이용해야 되겠네. 그거 밟고 일어서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교제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자리를 가려 앉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가려서 만나야 돼요.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구원받은 게 롯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 복이 나에게 더불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말이야 혼나고 책망받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그 더불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놀으려면 교회에 와서 좀 놀면 좋고요. 교제를 하려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셔요. 그래야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앉은 뱅이를 봤어요. 베드로가 요한 제자들하고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할 때
자,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라고 그랬으니까 뭘 주려나, 무엇을 주려나 하고 바라봐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봐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바라볼 때는 무엇을 주려나 하고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랬던 건 뭘까요? 뭐 돈을 주려나? 돈을 주려나? 하고 바라본 거예요. 여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것은, 이 무엇이라는 이것은 사실 여기 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기 그냥 돈을 주려나 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을 알고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구나. 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가득 잡히게 하시는구나.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허탕쳤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던졌더니 많이 잡히는구나. 이것으로 베드로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돈은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야 돼. 이게 나를 버텨주는 힘이야. 자식들도 나 이거 돈 보고 나한테 효도하는 거지, 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도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보아라.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왜 제목을 일시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할 때 일시적인 것을 요구했을지 몰라요.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거 주면 내 한 끼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사람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베드로가 그것 알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걷게 되는 거예요. 그가 걷게 되면 일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일을 함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그것,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돈을 주는 것과 일어나 걷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엇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어. 상식적으로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사람이 좀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합니까? 재활하잖아요. 이거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처음엔 기어가듯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해서 산으로 산헤립 아수르 그 물리친 거, 그 아수르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더불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한 번 쑥 훑고 지나갔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서 걸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 원래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요. 그 사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 시작되어졌는데 교회가 견고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 주의 사역,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3시에 여기 제9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잖아요. 어디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주님도 자주 가셨잖아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볼수록,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분리하고 가르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가 교회 모이는 게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시지만 예배가 다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굴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더욱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술 한잔 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 하게 되고 또 찜찜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이야기하고 간증들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이건 일시적인 거죠. 그 일시적인 것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하고 이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 붙들고 삽니까? 주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주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까짓 거 돈, 돌고 돌아 돈이에요. 그 주님이 그냥 호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린 못 지켜줘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사람,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뭐 수억만을 준들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그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찾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항상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 우리를 바라보라 베드로가 말할 때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는 돈을 구했더라고 한다면 그 돈은 그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